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깨닫고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허망함과 허무함이 아니라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난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솔로몬으로 본인 스스로를 이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것을 근거로 이것이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에 대부분 이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의미보다 이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전도서라고도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의 본서의 제목이 이 코헬레트예요. 근데 이 코헬레트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그 용례가 없어요.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특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코헬레트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70인용이나 70인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에클레시아테스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회중, 모임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이 에클레시아테스, 즉 회중을 소집하는 자, 그래서 회중에게 설교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 코헬레트를 이제 대표적으로 의미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과 개역성경, 저희가 지금 보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걸 전도자라고 표현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설교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티처와 프리처의 개념으로 이 코헬레트를 이제 보통은 대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을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대 현자들은 회중을 모아놓고 자신이 깨달은 많은 사색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올바른 이치들을 이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강론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중을 모으는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그 지혜자들의 의미였고, 또 그들을 모아놓고 강론했기 때문에 프리처, 설교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코헬레트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자라는 의미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 전도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삶의 교훈을 주는 자, 지혜를 말하는 자가 전도자라면, 이 특별히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인생의 절대적인 허무함을 말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거 쌓아봤자 그것은 그냥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된 것일 뿐이다 라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이것을 말하는 이가 솔로몬이잖아요.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많이 누려봤다는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전도자, 즉 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하니 인생은 뭘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 하루하루 즐기다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러한 철학적 염세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를 말하고자 지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도자라는 의미가 백성들에게 올바른 이치와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 저런 철학적 염세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겠어요. 참 진리와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건 전도자의 말이다. 이것은 이러한 지혜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라고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그렇지만 전도서야말로 특별히 더더욱 전도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면 헛되다, 이런 한두 구절만 인용해서 읽거나 이것만 인용해서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런 데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어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아닌 것을 지우는, 이걸 속어법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 뭐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랑이 아닌 건 뭔지를 말할 수 있죠. 사랑이 뭔데? 라고 딱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지만 사랑은, 이것은 확실히 사랑은 아니야 라고 소거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것처럼, 전도서도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이것은 인생의 허망함인 것을 속어법, 지움으로 그럼 참 인생의 진리, 참 인생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인생의 허무함이나 허망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참 가치와 진리를 찾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도서, 내가 전도자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특히 연말에 읽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진짜 허무하구나, 인생은 허망하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뒤에 보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도사, 그러니까 전도서, 그러니까 지혜자가 삶의 참 진리를 말하고자 쓴 책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 이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거의 대표적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대부분 인생은 이렇게 헛되며 헛되고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고 이제 반복해서 이것을 이제 그 최고형이에요.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말할 때 최고 중에 최고라고 말하죠. 이게 강조형 중에서의 최고형.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는 것은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강조형 중에 최고형의 강조. 헛되다는 것이 지금 이것은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된 거야 라는 그 최고형 플러스 절규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참으로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한다,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이러한 전도자의 절규형인 것이죠. 인생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보았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얻은 체험적 결론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진술은 더더욱 충격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즐겨봤던 이들이, 모든 것을 가져봤더니 그 모든 부귀와 영화, 정말 사람들이 온 평생을 바쳐서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명예와 돈과 권력과 모든 쾌락과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 체험적 경험으로 결론으로서 그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뭐가 헛된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열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여기서 인간의 노력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동바동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막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 라기보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해 아래라는 개념입니다. 해 아래 수고. 여러분, 인간이 수고해서 하는 게 뭡니까? 위로 쌓는 일이죠. 그래서 그 땅 아래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쌓은 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어떤 사람이 쌓은 건 와 진짜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 아래의 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살펴보면 평면으로 보이죠? 높은 빌딩이나 낮은 빌딩이나 그냥 평면으로 보여요. 그냥 그것이 밑에서 위를 올라봤을 땐 대단한 수고와 대단한 업적처럼 보이지만 해 아래에서 보면 그렇지만 해 위에서 그걸 보면 그것이 사실 그냥 평면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의 수고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무언가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그것은 해 위의 수고, 즉 하나님의 관점과 더 높은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그냥 똑같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와, 10층짜리 건물과 100층짜리 건물, 1층짜리 단층 건물이 와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 위에서 바라보면 100층짜리 빌딩이든 단층짜리 빌딩이든 그것은 그냥 건물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쌓으려고 노력해봤자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러한 의미.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해 위에서의 관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 이것이 사실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서 해 아래의 수고가 의미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해 위의 관점, 해 아래 관점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서 그 다음에 이제 세대에 관한 이야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노력해도 한 세대는 결국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그 굉장히 빠른 허망함. 우리가 라떼는 이란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한 세대와 세대가 정말 순식간에, 인생의 짧은 그 세대와 세대가 금방 바뀐다. 내 세대인 줄 알았던데 금방 우리 세대는 끝난 거죠. 이미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허망한 의미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란 말 많이 하잖아요. Next generation. 언제부터 다음 세대입니까? 언제부터 다음 세대일까요? 이제 내 세대인가 했다가 다음 세대래. 어렸을 땐 나보고 다음 세대래. 그럼 이제 내 세대인가 했는데 이미 지나갔대. 내 세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냥 한 세대는 가고 이미 다른 세대가 왔어. 내 세대는 없는 거예요. 언제가 내 세대? 여러분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그러한 내 시대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리즈 시절이라고 말하는 그 짧은 어떤 정말 찰나와 같은 시절? 도대체 내 세대는 언제예요? 어릴 때는 나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내 세대인가 싶으면 이미 난 지나간 세대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어떤 인생의 허망함, 그 세대와 세대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것보다 이 시간적, 그래서 인생의 그 허망함과 시대의 빠름에 관해서 말하면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빠름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인생의 허망함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 가는데 해는 뜨고 또 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냥 마치 쳇바퀴 돌듯이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또 저리 불고 결국에 그 바람이 불다가 그 원래 돌던 곳으로 지나가는 그 어떤 이 반복적이고 그 뭐죠, 이 유한한 삶, 그러니까 해 순환 같이 뜨고 치고, 마치 우리가 아침에 눈 떴다가 또 저녁에 되면 잠이 들고 또 아침에 눈 떴다가 또 저녁에 잠이 드는 어떤 우리의 반복적 그 일상, 반복되는 일상의 허무함, 우리도 사실 느끼잖아요. 뭐야, 벌써 저녁이야? 아유 뭐야, 벌써 밤이야? 아이고 눈 떴더니 또 아침이야? 와, 이번 주에 뭘 해야 된 거지? 눈 떠보니까 또 일주일이 지나갔네. 이러한 표현, 해가 떴다가 지고, 이것이 그 한 세대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그냥, 예, 마치 자연 현상이, 그냥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 의미 없고 획일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한 삶,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그렇게 구태의연하고 지쳐버린 삶의 반영으로서의 표현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그 시간들, 그 빨리 돌아가는 인생의 반복, 이것이 어떤 우리 삶의 무의미함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강물 말이에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이것이 이제 또 이것은 시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수고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것. 그래서 아까 건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강물도요, 그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순간 강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 앞에서, 야, 저 중에서, 이 바다 중에서 있잖아, 저기 10분의 1 정도는 저거 저 뭐지, 어디 영천강에서 흘러온 물이다, 이 바다에서 강물의 지분이 저만큼이나 있어. 그럼 아무도 바다를 보면서 강물의 지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바다가 어떠한 강물에서 많이 흘러온 물인지, 이 바다의 지분 중에 몇 프로가 어떠한 강에서 흘러온 건지 아무 의미 없죠. 그냥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고요, 바다에 흘러버리면 그 강물은 아무 의미 없게 된다고요. 강물이 얼마나 대단한 강물이었든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졌던 강물이었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유용을 가졌던 강물, 여러분 어떤 강물은 진짜 마치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강은 정말 바다같이 대단한 강도 있고, 정말 강물이 흐를 때 보면, 특히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강물의 유속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유용을 자랑하기도 하죠. 폭포 같은 거예요, 특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다와 만나는 순간 그 어떠한 대단한 위용을 가졌던 강물도 그냥 바다 앞에선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냥 그 어떠한 강물도, 어떠한 위대한 강물도 바다 앞에선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강물일 뿐이죠. 바다와 합쳐진 강물일 뿐인 것이죠. 그저 발원지로 흐르는 그냥, 네,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이것이 이제 강물이 바다로 흘렀다, 그것이 다시 비가 돼서 다시 강물이 되는, 이러한 그 아까 말했던 자연 섭리의 그 뭐죠, 이 쳇바퀴로서의 반복, 일상의 반복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그 욕구에 대한 의미로서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결국에 그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대단해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바다도, 강물도, 바람도 결국엔 그냥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에 아무리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돌고 돌아도 그냥 그것은, 채울 수 없는 노력. 아무리 일생 동안 무엇을 갈망하고 노력해봤자 그것은 그냥 바다로 흘러가며 아무것도 아닌 의미, 허망함인 것처럼, 그 만물에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도 그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그 만족 하나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라고 바래도 그것은 채울 수 없는 욕망, 그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는 고통스러움, 인간이 가지는 인생의 그 허망함, 그래서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이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체험적 고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많은 것을 가져봤고 그 많은 것을 채워봤던 솔로몬도 그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에 자신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감각기관 어떤 것 하나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허망한 욕망이라는 거죠. 마치 밑빠진 독같이 아무리 그것을 채워도 인간의 욕망은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주 네. 제가 맨날 저희 아들 얘기하죠. 네. 그 자동차가 제가 그래서 오늘 제 아들 방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저기 인생의 허망함 같아. 제가 다음에 어제 너무 바빠서 잘 치우지 못해서 못 찍었어요. 제가 전도서 할 때 언젠가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아들 방을 보면서 제 인생이 저렇구나. 저 36개월밖에 안 산 애의 인생도 360년을 산 인생도 다르지 않겠구나. 그 자동차들로 모든 집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 아들은 여전히 차가 없대요. 저 수백 대의 차를 보면서도 차를 또 사야 되는데 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차 중에 알록달록한 차는 없잖아. 소방차가 수십 대가 있는데도 이렇게 생긴 소방차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여성들의 옷장을 많이 설명하죠. 옷장 열어놓고 정말 옷이 정말 막 가득 차 있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꺼낸 옷이 저렇게 있는데 맨날 옷장 열어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옷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욕, 이것이 인간의 그래서 그냥 그런 모든 것이 헛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만물의 피곤함을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가진 건 뭐예요? 탐욕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이것도 사실 인간의 노력과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무슨 스티브 잡스가 혁신적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새 것은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이미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뭐 혁신이고 뭐고 아무리 그래봤자 이전 세대들에게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 그 세대에도 함께 기억됨이 없는 거.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대단한 혁신을 이뤘다고 떠들어봤자 그거 한 세대도 가기 전에 다 잊혀진다고요. 아마 요즘 이제 젊은 10대들에게 스티브 잡스 모를걸요? 뭐 20대, 30대, 40대나 스티브 잡스 하는 거지. 이전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저희 때는 서태지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서태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죠. 지금 BTS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제 아들 세대에겐 BTS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혁신을 이루었어도 다음 세대에겐 기억됨이 없는 거. 이것이 인생의 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래서 뭐 인생은 그렇게 허망한 거야? 없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것을 노력하고 움켜쥐려고 해도 그 헛된 것들 그렇게 움켜쥐는 인생들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음식 같은 생각이었어요. 인생이 굉장히 만찬 같은 뷔페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냉장고가 10개가 있고 20개가 있어서 모든 음식이 가득 차봤자 그래봐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삼시세끼고요. 그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봤자 조금 먹는 사람이어봤자 뭐 한두 끼고 많이 먹어봤자 세네 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막 어떤 사람은 1kg를 먹고 어떤 사람은 100kg를 먹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봐야 1kg 먹고 많이 먹어야 2kg 먹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이라고요. 많이 집에 쌓아 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봤자 먹는 음식은 그만큼이고요. 게다가 아무리 다양한 음식을 갖다 놓으면 뭐예요? 그 중에 손이 가는 건 뻔하다고요. 뷔페 가보잖아요. 여러분 100가지 음식 있으면 뭐예요? 다 먹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손이 가는 음식들은 뻔하다고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거 그래봤자 먹어봐야 1kg, 2kg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놔봤자 내 손이 가는 건 늘 그것인데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쌓아놓기 위해 길을 쓰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깔아놔봤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정적이고, 또 많이 먹을 수 있어봤자 내 취향도 뻔하잖아요. 그것만 많이 있는다고 다 먹지도 않잖아요. 그거 그냥 손 가는 거 뻔한데, 내가 먹는 음식, 그거 먹고 사는 건데. 그런데 많이 쌓아놓고 싶어서, 막 높이 쌓아놓고 싶어서 그렇게 길을 쓰는 게 마치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 이 3절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 아래에서 보기엔 위로 높이 쌓는 거, 옆으로 높이 쌓는 거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위에서 내려봐 봤자 높은 곳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평면으로 보이니까요. 사람들 그 개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죠, 사실. 자동차가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 대단히 그 높은 산도 비행기 위에서 보면 동산처럼 보이는 거. 예, 이것이 우리가 더 높은 가치, 즉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이 쌓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위로 우리를 데려다가 높은 가치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으로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이것이 허망하고 헛된 거, 진짜 높은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의 진리의 가치로 바라볼 때 이 땅에 가진 그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되냐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12월 9일입니다. 연말연시. 왜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망연회하고 그 파티하고 난립니까? 드디어 뭐죠? 할로윈 이제 한 달 지났죠. 예, 그때 그것 때문에 연말연시 이제 그런 분위기 안 날 거라고, 안 나긴요. 무슨 월드컵도 그래서 모여서 응원 안 한다고 하더니만. 인생 그냥 다 금방 망각의 동물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여러분 거리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파티와 연말연시 모임이 가득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곳에 그렇게 가서 목을 매는 걸까요? 자신의 허망함을 어떻게든 지워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인생의 허망함, 이 허무한 마음들, 연말연시에 드는, 진짜 인생이 뭐지? 나 1년 동안 뭐하고 살았지? 이 허망함을 지워보고자 길을 쓰고 그냥 다 같이, 까투리 같은 인생, 눈 가리고 그냥 고개 숙이면 안 보이는, 위협이 없어지는 허무함이, 그렇게 잠깐 놀고 나면 허무함이 없어질 것 같은 착각. 여러분, 그렇게 하루 놀고 나면 허무함이 없어집니까? 더 현타 오는 거 아니에요? 더 허무함 오는 거 아니에요? 연말연시 최대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모여가지고 그냥 기업들이 우리의 1년의 성과를 아무리 발표한다 한들, 여러분, 허망함이 사라집니까? 허무함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의 절대적 가치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이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과 허망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런 인생은 허망하다가 아니라, 헛된 것 아니라 진짜 진리로 채워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같이 허망하고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 여러분, 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헛된 것 말고 참 진리로 채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진리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여러분, 허망한 거, 허무함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아요. 허무함과 허망함으로 채우니까 맨날 앉아서 헛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러고 있죠. 우리 안에 진짜로 채우죠? 그럼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귀한 인생이 허무합니까? 오늘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진짜 진리를 쫓고 진짜 진리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오늘 하루가 헛된 것들 쫓느라고 수고하고 피곤함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참 진리를 찾아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뭘 이루었나, 뭘 채웠나, 또 주변 것들 바라보느라고 그저 해는 뜨고 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오늘 또 해가 뜨고 지는 그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가치, 하나님으로 채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